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던 시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나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의 그 두 왕을 죽이죠. 바로 누굽니까?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어떻게 보면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굉장히 살기등등한 자기 동족 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떡과 물을 내놓지 않고 한 것에 대한 이 보복.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 전쟁의 성공 신화를 쓸 때 찾아온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처음부터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시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중심성을 잡은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300명 가지고 파죽지세로 13만 5천의 군대를 거의 다 섬멸하고 이 적장들을, 이 왕들을 죽이고 그런 모든 과정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그가 보여준 이 권위적이고 목에 힘주고 고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를 모함하고 또 정말 죽이려 하고 팔았던 그런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런 위협적인 자세라든가 고압적인 자세를 한 번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좀 뭔가 잘 나간 것 같고 정말 이 파죽지세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군림하고 권위적이고 또 아주 보복적이고 정말 살기등등하고 사람을 죽이고 적개심 이런 것들로 충만한 그리고 자기 가족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 정복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치시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은 자기의 이 보복 그것을 이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악용하고 그렇게 왜곡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 신화를 쓰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 말에 걸린 소위 말 낙타에 걸려 있는 초승달 모양의 이 상징물 폐물을 그가 취하죠. 그것은 바로 폐물을 취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왕의 장식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기드온 장군이시여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 말은 곧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피상적인 것으로만 놓고 보면 이 기드온이 나는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흑심이 없었다면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 분명한 고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저 가나안 족속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셨고 그분이 승리하셨게
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전쟁 영웅이고 통치자요, 주권자요, 승리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심을 그렇게 분명히 천명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한 것 속에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의 흑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증거할 만한 것이 그 뒤에 나와요. 탈취물. 그 가나안 정복, 그 미디안 종족을 물리치면서 취한 그 탈취물들을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가지고 와라. 여기 보면 귀골이고 폐물이고 말이죠. 이거 겉옷, 설마 자색옷, 왕실의 그런 장식물들, 옷 이런 것들을 다 폐물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모으게 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가 더디 내리자 백성들을 선동해서 금은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부름받을 때 마치 모세처럼 부름받았어요. 당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끌 모세로 부름받아가지고 결국은 아론이 되어버린 이 아론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돼. 이 탈취한 이 귀고리, 금 이런 거 모은 것이 약 20kg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모았어요. 거기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런 이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만드는 것은 바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죠. 근데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라에 이 에봇을 만들어 놓자 사람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음란하게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하는 그 말 속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분명한 이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이 추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이 앞서 그 사람들이 그를 이제 이 정말 이 왕으로 이 생각하는 그런 이 부추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앞에 적의 이 두 왕을 죽이면서 그가 그 낙타 목에 걸렸던 초승달 모양의 그 장식물을 챙깁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상징물. 왕이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을 취해서 그가 가지고 다님으로써 은근히 사람들이 그를 추대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흑심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이 흑심이 문제입니다. 아닌 척하는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마음, 이중성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흑심, 이중성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니라. 그 이면 속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은 이것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명령하고 그들이 내놓고 모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왕의 행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마지막 그 전쟁에서 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동족들 수고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이런 데서 그가 그 권위적인 자세들, 굉장히 그 권세와 힘을 휘두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위협하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그래서 그들을 보복하게 되고 응징하게 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적의 왕이지만 아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자신을 왕으로서, 그 권세 있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심, 이것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무.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 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에봇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구미가 당길까요? 뭔가 신성하고, 뭔가 저기에 빌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저 에봇이 우리가 잘 하면 마치 그 우상처럼,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런 기드온의 이 행동들, 기드온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겸손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치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왕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그 장신구, 왕의 장식물을 적장에 낙타해서 챙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은 이런 것들을 금 귀고리 다 모아서 그것을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곧 당시에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게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드온의 정체, 기드온이 어떤 자인가를 사사기 이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총이고 계획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단 1도 보탠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고 수준 미달인 그런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올무가 되었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제 복종하여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 40년의 기간 동안 기드온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7년 정복당한 그들을 정복할 때 40년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는데 무려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것은 고도의 근동 사회에서 이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또 신들의 어머니 이 아세라, 아스트롯, 이들 사이에서 보통 자식들이 70명 정도 태어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이런 행태 속에서 그의 세속적인 이 여호와 종교가 가나안 종교를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그것을 다 몰아내고 거룩하게 성시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 이 아세라,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종교가 세속화되고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신들의 그 70명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70명의 아들 신들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70명의 이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은, 그것도 이방 여인들에게서 낳은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겜 여인이 나오죠. 그 아내가 그의 몸에서 낳은 70명이었고 그다음에 세겜에 있는 첩까지 뒀어요. 첩. 그러니까 당시의 첩은 그 남자에게 오로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을 상품화한 것처럼 상납한 것처럼 그 첩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로 볼 때 이 첩을 두는 것은 이가 얼마나 육체적이고 또 성적이고 이 탐닉적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여인은 곧 가나안 여인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 관계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어겼던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정말 형편없는 불신의 사람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이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긍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기드원이 바로 그의 기드원의 그 이름의 뜻이 이 찍는 자란 뜻이죠. 부수는 자, 찍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원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가문의 가나안의 이 우상들, 바로 이 아세라와 바알 이런 주상들을 찍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죠. 그렇게 했던 그 기드원이 오늘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금 이런 장신구들을 모아가지고 폐물들을 모아서 금 예봇을 만들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거룩하고 그 땅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드온이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전략과 용맹스러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추대해 주기를 원해서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왕들이 했던 그 장신품들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흑심입니다. 이중성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완전히 바알, 아세라, 이방 종교, 가나안 종족의 우상들을 찍고 부숴버려야 될 그가 그곳에 다시 그 에봇 우상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게 하는 이런 그런 우를 범합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사사였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에 많고 적음, 그것이 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어떤 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햇불, 이런 항아리 이런 것들이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질그릇 같은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이 햇불 같은 인생, 항아리 같은 인생, 항아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인생,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게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 질그단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항아리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횃불 진리의 횃불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우리가 비전과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이 기도원의 문제는 결국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어서 승리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감정의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고 또 동족을 보복하고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이 죄를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다음에 믿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자세,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의 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심, 야망, 흑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드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전 속에 자기의 야망을 품고 그 다음에 이 순종을 요구하면서 추종 세력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놓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감축한 이유가 이들이 성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기드온이 보인 행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이 추가 징집해서 그 전쟁을 마치 사람들이 최종 승리한 것처럼 정말 이런 불신 거기에 오는 야망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고 이것을 죽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가장한 야망 또 욕심, 탐심, 물욕, 영예욕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부 마지막으로 이제 33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기드온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마디 한다면 그것은 기드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성히어로 하나님이 숨은 영웅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 선물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기보다도 한편으로는 방해되고 끝까지 불신으로 일관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오늘 보면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신학적인 답변 이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시작된다. 공동체, 민족의 위기도 시작된다. 그것을 오늘 말해 줍니다. 오늘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드온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마저도 그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고 승리하게 했던 또 기드온, 그 기드온과 그 가문에 당연히 그들의 은혜도 기억하고 후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혼합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들도 섬겼어요. 이 혼합 종교. 이 형태는 바로 정말 하나님도 예우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린 대접하지 않은,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 그 다음에 그들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후대하고 선대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시고 영웅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거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고 그분의 존귀한 이름이 세세토록 칭송받고 경배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분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고난, 희생, 헌신, 겸손, 그리고 인애, 자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 권세, 야망, 탐심, 이런 물욕, 정욕, 명예욕,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공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격 없고 함량 미달이고 죄 많고 불신했던 또 우상까지 숭배하게 했던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데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